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찬양, 감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불러도 됩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부르겠는데 살짝 피해버리네. 장현숙 어르신도 특성이 있는데 목사님. 아, 장현숙 우리 권사님도 특성 준비했나? 예, 장현숙 권사님 특성 듣겠습니다. 네. 자, 거기- 권사님 저랑 같이 가요. 찬양 부르러 갑시다. 일어서요. 추수감사절 장영숙 권사님 특성합니다. 거기 서서 하셔도 돼요? 여기 잡았지. 잡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보이시나요? 요 넓은 데에 익은 곳이. 여기 있어요. 넓은 들에 익은 곳
저승할 것 많은데 일등행이 적으나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을 낮춘 기다리는데 귀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어디에 뭐든 알고 천국 장소이리로 주가 베푼 장날이 우리 참여하겠네. 아멘. 무르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아멘. 마이크 주세요. 네. 네, 이제 성경 보는 시간입니다. 주거에 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얻은 반지를 베어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발견하게 하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과 강도의 영과 동조의 영과 이방의 영과 시대의 영과 강야의 영과 바다의 영과 거짓 형제들의 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불쌍하고 아직도 날마다 애쓰게 주시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그걸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같이 봉독할게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에 얘기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당했는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써요. 태장을 맞았답니다. 태장이 뭔 줄 아시죠?
볼기를 그냥 쥐어 때리는 거예요. 몇 개를 때리냐면 49번을 때려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49번. 50번 때리면 안 된다. 딱 49번. 그리고 돌을 맞았고 배가 파선해서 밤낮을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죠. 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고 거기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 다음에 동족, 같은 친구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당했어요. 돈이 좀 있었으니까 뺏길까봐 뺏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낯선 동네 가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강도들, 나쁜 놈들이 어릴 때니까 이러한 위험,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의 위험. 그뿐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했고 또 굶주렸답니다. 춥고 헐벗었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러한 일을 했는데도 내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억울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옆에 분과 인사해봐요.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일 것입니다. 1840년경에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 위생관리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병원을 가봤는데 의사가 진료를 보면서 누구한테? 진료 보는 환자한테 그래. 환자한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이 깨끗하잖아요. 중국은 공산주의라 집이 신경을 안 씁니다. 인테리어를. 아파트를 사도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아파트를 산 사람이 창틀도 해야 되고 싱크대, 벽지 다 바닥까지 다 해야 합니다. 뼈대만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병원이 진료를 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하얀 벽이 다 노란 색깔로 돼 있어요. 병원 진료하는 환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아유 역겨워서. 또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위생관념이 전혀 없어요. 의사 월급이나 간호사 월급이나 공산주의니까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자부심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병을 잘 고쳐주거든. 그래서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돈이 요즘에 중국에서는 유행입니다. 의사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지요. 네. 이러한 위생관념이 안 되던 시절에 헝가리 출신의 의사가 한 분 있었어요. 유럽의 헝가리. 이그나스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 하얀 옷에 피가 튀겨 있고 손에 수술한 피를 묻히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대요. 나 의사다. 방금 뭐 했다? 수술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자가 오면 그 손으로
또 다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 손에 묻어있던 세균이 다른 사람한테 옮아가서 그 사람이 세균에 감염돼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손을 씻자. 그래서 손을 씻기 위해서 수술대 옆에다가 수도를 수도, 손 씻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술하면 어디에 피가 튀기고 손에 피가 묻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절이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손 씻으려고 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세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다. 병에 의해서 죽는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도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야 되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르신 한 분 만질 때마다 장갑을 끼고 장갑을 벗고 또 한 번 손 씻고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 사람이 미친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의사를 손 씻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세균이 감염되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렸어요. 미친놈이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균에 대한 최초 주장한 의사라 그래가지고 의사들 세계에서는 이 이그나스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권력과 싸우다가 부당하게 찬탈당하고 오해를 받고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형제 복지원 가면은 고아들을 그냥 잡아다가 일 시켜 먹고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고 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그럼 무서워서 일을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송장을 만지다가 네가 사람 죽였네.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송장 함부로 만지다가 억울하니까 누명 쓸 수 있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속담도 있습니다. 참외밭에 가서 엎드려서 뭘 하라고요? 신발끈을 묶지 말라. 그래서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이 신이 벗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을 신기 위해서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발 신다가 주인이 봤어요. 저 도둑놈 뭐 따먹으려다가 참외 따먹으려고 엎드렸다. 그래서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묶지 말라. 뭐 적반하장. 그 다음에 의심암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의심이 들어가면 컴컴한 데를 지나가면 곧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 없어요? 귀신이 오히려 도망가요. 사람 지나가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두운 곳에서도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 보면 저희 요양원에 어떤 요양사람 오면은 귀신이 막 보인대. 그래서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컴컴한 데만 있대. 컴컴한 데를 보면서. 그래서 여기 산에를 못 가. 산에 귀신이 많다고. 우리 여기 멍멍이는 산에 잠만 올라가더라고요. 풀어놓으면. 나는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요양원에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 요양원에 갇혀있어. 그러니까 나 억울해. 자식들도 오지 않으니까 나 지금 억울해. 남들은 다 이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 돈도 하나도 벌어놓은 것도 없이 내가 요양원에 갇혀있네. 행복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나는 돈이 부족하다.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요양보사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부자잖아요. 요양원 건물도 있고. 있으면 그 부자죠.
근데 다 여기서 부자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쓰고 그냥 행복하다. 같이 월급 타고 같이 먹고 사니까. 그냥 편안하게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더 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볼 때 너는 부자니까 덜 억울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그 성경 구절에도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하수에로 왕, 그 사람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은 당시 왕의 총리예요. 총리. 대통령 다음에 실세입니다. 근데 부하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이 그 총리가 잘못한 것을 왕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총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그 총리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만이. 그러니까 하만은 어때요? 누가 베기 싫을까요? 일러 바친 또는 그 기록이 있는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억울해합니다. 두 사람 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억울한 사람들 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본 내용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일 저런 일 억울하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양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아직 예수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진심으로 우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도 많이 해요. 억울한 일. 하나님,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억울한 일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원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이 감사요. 요양원에 있는 것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억울한 일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생각하여 드린 물질 또한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며 들에 핀 꽃들이 향기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요 향기가 되는 줄 믿사옵고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린 그 손길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드린 손길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며 그 교회로 인하여 이 노잼나무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억울한 감정은 내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있다면 이 객관적인 내면의 힘과 믿음의 가치로 예수 믿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강도를 만난 것을 하나님 탓, 강도 탓,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탓, 배가
배를 잘못 몬 선장탑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마음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 내면의 힘의 믿음의 가치, 예수의 그 능력이 올라와 억울한 감정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믿음의 힘으로 억울함을 이겨 선이 되게 하십니다. 억울함을 삶의 진실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내 예수의 인격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의 인격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인정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원장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인정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남을 깎아내려요. 네거티브로 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갑니까? 옆에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 사람 깎아내리니까 언젠가 다른 데 가서도 누구를? 나를 깎아내리겠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져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 내가 그 요양원에 뭐가 나빠서 왔습니다. 그럼 그 요양보호사가 또 직원이 같이 오래 있질 않아요. 다들 항구적으로 영원히 같이 근무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헤어져요. 딴 데 가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또 우리 요양원 욕하겠구나.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요. 저 사람 여기 우리가 필요해서 채용을 했지만 언젠가는 딴 데 가서 뭐 하겠다? 뒷담화 까겠다. 예수의 인격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작은 일에도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 칭찬이 통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자기보다 약한 낮은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헐뜯게 하려고. 억울함은 일종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에 발생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불러요. 엄마! 아이가 급한 마음에 엄마가 부르니까 엄마가 맛있는 것을 해놓고 먹으려고 오라 하니까 아이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막 뛰어오다가 식탁에 꽝 부딪혔어요. 아이의 억울함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겨요. 억울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때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손자를 보니까 가다가 장판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어요. 네. 처음에는 울어요. 그러다가 장판을 막 때리더라고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은연중에 유치원의 선생님이 가르쳤던지, 놀이방 다녀요? 아니면 자기 엄마가 가르쳤던지, 내가 가르쳤던지. 왜? 손자니까.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 장판 탓으로. 이게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누구 탓으로? 장판 탓. 어릴 때 교육이 그래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 해줘야 돼요. 내가 급하게 뛰어오다가 식탁에 부딪혀서 넘어진 거야. 이거 화낼 일이 아니다. 조심조심 와야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어. 못 알아들어도 얘기해줘야 돼요. 동조한답시고, 아유 아파요. 요 탓이네. 여기 없었으면 내가 안 때렸을 텐데. 부모의 잘못된 학습 방법.
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가 잘못했어요? 장판이 잘못했어요? 식탁이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떠한 감정에 치우치려고 할 때 사람 살다 보면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 주관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부딪히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분명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잘못을 내가 깨닫고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삶을, 또 믿음을, 그 지식을, 인격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남의 일처럼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꽝 부딪혔으면 어떤 감정으로 보라고요? 내 감정이 아니라, 지금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봤을 때. 그게 학습이 잘 되면, 어려서부터 학습이 잘 되면 남이 볼 때는 참는 것 같지만 지금 내면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갖거든요.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객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학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는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이 화나고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달래줘야 되지만 기도하게끔 해야 돼요.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에서는. 성찰. 자기 성찰이 뭐예요? 불교 용어에서는 도 닦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도 닦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기도라고 해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객관적인 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객관적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오직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잘못도 없어요.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러나 이 일이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의 지도로 말미암아 나의 존엄을 버리고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억울한 일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억울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강도를 만났을 때 에이! 그랬으면 믿음의 가치가 올라갔겠어요? 우리 김남수 권사님이 에이! 하고 그냥 튕겼으면 믿음의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아유, 권사가 똑같네. 권사나 집사나. 믿음의 가치가 안 올라가요. 그래도 다르다. 그렇죠? 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함이 믿음의 가치를 올리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속으로 삭힌다면 나의 감정은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속으로 삭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삭힌다 생각하고 참는다 생각하면 이것이 딴 데로 가요. 감정의 폭발이 풍선처럼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을 보면 만나면 뭐 남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2시간을 떠들어요. 3시간도 떠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은 다음에 다음에 또 얘기할게. 내일 또 만나? 다 했으면 됐지. 감정의 폭발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올리고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억울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춘향이 얘기 아시죠? 성춘향이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엄청나게 억울했을 것 같아. 맞아요? 성춘향이 아세요? 친구죠? 네. 억울함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신념 하나 굳건하게 믿고 인내하였기에 결국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성도의 억울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정을 가지고 인내하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의 감정을 내가 갖는 이유는요. 내가 왜 억울하냐? 내가 옳다 확신하여 타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은 거야. 상대방이 남이 볼 때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옳은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손자 얘기했죠? 튀어오다가 식탁에 딱 부딪혀서 떼띠떼띠 하는 거. 그건 누구예요? 내가 옳은 행동을 했어. 왜 식탁이 거기 있냐 이거예요. 식탁을 거기다 놓은 누구를 나중에 탓하겠어요? 엄마를 탓해. 에이, 엄마가 거기다 식탁을 놨잖아. 옛날부터 있었어. 내 주관이 내가 옳다라는 그 확신이 내면에 힘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옳은데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이길 수 있었다면, 만약에 이겼다면 게임에 진 거예요. 애들 키우다 보면 막 성질 내고 와요. 학교 갔다 오면 가만히 보니까 게임하다가 지가 진 거야. 공 차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받은 것을 누구한테? 만만한 엄마한테 푸는 거지, 집에 와서. 그러나 실질적인 사람은 내가 왜 졌는지 분석을 해요. 억울함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의 가치를 올리는 그 분석 작업이 들어가요. 이해와 해결 방법을 안다면, 그러니까 이해하고 해결되는 방법, 이걸 지식적 학습이라고 해요. 우연히 가다가 탁 부딪혔지만 지식적 학습으로 이 부딪힌 것을 없애야 되겠다. 또는 가려야 되겠다. 이거 안전장치거든요. 이것이 학습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 중에 행동하더라도 내가 학습이 돼 있으니까 순간 피해요. 권투 선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학습이 딱 되면 순간 날아오는 것을 학습이 돼 있으니까 피하는 거죠. 학습이 안 된 사람은 때리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함은 그래서 학습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주동적인 힘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세상 사는 거 얼마나 억울한 게 많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이걸 추동적인 힘인데 그 추동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해와 학습이에요. 내가 그게 약하다면 어려서부터 그걸 잘 부모로부터 학습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성격도 있긴 하지만 이 추동적인 힘은 내면에 자리 잡고 확신되면 없어집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이 딱 때리는 거 맞고 졌어요. 다음에는 분석을 해요. 이놈을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분석을 해서 딱 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한테 억울한 감정이 사라져요. 학습으로 담대함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이거 체험을 해버리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불평불만이 많던 내 입술에서 예수를 체험해버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억울함이 없이 이길 수 있는 그 학습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대통령이 막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이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별거 아니네.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 감옥을요,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감옥을 자진해서 갔다니까요. 왜 자진해서 들어갔을까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습이 되어버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억울함보다는 믿음의 그 추동적인 힘이 더 커졌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버린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흥부는요, 흥부와 놀부 얘기하시죠? 그 형 놀부 때문에 흥부가 어떻게 했어요? 매를 대신 맞았다니까. 왜 대신 맞았어요? 요셉은 억울함으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오히려. 이 모두 억울함이 아니라 추동적인 힘이 확신과 인정과 믿음과 그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으로 살 수 있다. 요셉이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노댁나무 요양원에 와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다. 억울함을 해결할 확신이 없으면요, 책임 전가를 자꾸 합니다. 남에게.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남 탓으로 돌려. 남 탓으로. 남 탓으로 여기 왔습니까? 남 탓으로 요양원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거예요. 자식 탓 돌리지 마세요. 세상 탓 돌리지 마세요. 그게 억울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그러니까 억울함은 일종의 피해의식을 만들어내요. 타자를 의존하면서 추동적인 그 힘이 없다면 피해의식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은요, 늘 내 마음속에 난 졌어. 아이, 저 사람 못 이겨. 도저히 안 돼. 아유, 그냥 살아야지. 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세상 살 추동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억울함은 사실 아담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에서 유전인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부모가 자녀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잣대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는 화가 나요.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과 부모의 감정은 다릅니다. 내 감정과 옆 사람의 감정은 같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감정은 같지 않아요. 아이는 알아들을 나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도 못 알아요. 왜 못 알아들어요? 그 신체적인 구조가 달라요. 그 나이에 그 신체적인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 차이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날개를 피면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며 또 이걸 어릴 때 잘 학습받으면 어른이 돼서도 이 억눌림의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가 억울하다면 엄마는 반드시 억울함을 가슴으로 또 학습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의 감정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이 내면 속에요. 저와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 많이 있을 텐데 커튼 속에 가려져요. 억눌림이라는 것은 일종의 내 내면에 숨겨진 감정이거든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늘 혼나는 게 그거예요. 이 내면에 숨어있는 감정이 어떨 때 커튼을 제치면서 툭 튀어나와요. 미성숙된 감정입니다. 정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울거나 폭발해요. 울거나 폭발합니다. 아, 울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 이게 왜 이런. 열받으면 그냥 콱. 아이고, 오늘은 그냥 술이나 한잔 그냥 팍 때리고 그냥 팍 쳐버리자. 오늘은 그냥 백화점에 가서 쇼핑이나 시작 그냥 한번 해버리자. 뒷감당은 생각지도 않고. 학습이 잘못돼서 어렸을 때. 그걸 믿음의 가치로 추동적인 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숙된 감정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에게 억눌렸던 감정, 가두어진 여러 감정들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 억울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치료는 이해와 해결의 방법에 그 믿음으로 훈습하는 거예요. 훈습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훈습합시다. 훈습합시다. 훈련받고 습득하는 거. 이거 훈습이라고 해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예요. 훈련받고 습득을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것을 습득해버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기고 나면 어때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뭐가 억울함이 없어요. 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훈습은 타자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한 감정을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언약적 인격 주체 안에 살도록 교회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적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로 인하여 그 억울함을 다 해결해 주셨어. 내가 약속할게. 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언약적 믿음에 내가 인격적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나 나나 감정은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저 사람은 인격적이 아닐 수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다. 그게 훈련되고 습득이 되어버리면 넉넉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영애 선생님? 네. 아멘. 네.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애들이요, 공 가지고 놀다가 이웃집에 있는 공을 뻥 찼어요. 창문을 깨뜨려 버렸어. 그 창문이 깨진 그 집 주인이 나는 억울해 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리창이 깨졌어요. 박살났어요. 집안 청소비, 위자료, 그거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감정,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근데 본인은 1,000만 원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감정이 내면에 숨어있는 그 감정 속에 폭발해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송에 들어가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웃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그동안 얘들이 떠드는 것도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 계속 억눌린 감정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숨어 있었어요.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가끔 가다가 창문 꽝꽝 하다가 안 깨졌어요. 근데 억울했어. 근데 참았어. 때는 이때다. 이제는 못 참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보인 거야. 이걸로 인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하면 이것이 내 감정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은 언약적인 주체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언젠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당해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라 딴 일로 당하게끔 놔두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치료받지 아니하면 조현병이 걸려요. 조현병. 조현병이 뭔 줄 아십니까?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구별이 어려워. 그 유리창에 보면 유리창 개를 보면 그래요. 또 어린아이들 보면 유리창이나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조현병 환자들은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남이 들어있어. 그래서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인데도 이 새끼. 그럼 또 상대방이 거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서 이 새끼.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내 머리에서 이게 헷갈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을 보면서 뭐를 보라고요? 거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비현실을 구별 못하면 결국 이것이 조현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는 그 사람의 심정이에요. 억눌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환각과 정신질환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치매 많이 걸려요. 그래도 다행히 노림나무 요양원에 오면 다들 치매 탁 도망가더라고. 왜냐하면 자꾸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옛날에 감정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렸구나. 이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구나. 그래 믿음으로 이겨져요. 여기서 새벽마다 내려와서 기도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침에 제도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참는 것 때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모든 감정을 참는다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억울하면은 감정 표현을 하는 훈습이 필요합니다. 그 훈습이 서로 간에 인격적인 주체로 실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우리의 치료의 감정은 결국은 치료 뭐다? 생명나무에서 흐르는 생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가면 모든 게 치료됩니다. 언약적인 우리는 주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남 탓으로 상황은 바꾼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수용하고 그래 수용하고 추동의 힘으로 훈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에 끌려가 감옥에 갔을 때에 수용하는 믿음으로 훈습되었기에 언약의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으면서도 언약적인 주체의 훈습으로 저들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은 언약적인 주체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입술에서 불평입니다.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적인 그 주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귀중한 사역의 복음자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누리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주신 것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체력을 자꾸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체력이 키워져 있는 사람은 어때요? 금방 이겨냅니다. 의사가요,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럴 때 바로 그냥 암을 수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먹을 거 많이 드시고
체력을 좀 키우고 난 다음에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수술할 때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작은 것부터 먼저 키워놓고 그 다음에 큰 것을 수술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키워내시고 그 다음에 훈숙된 사람을 큰 것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작은 것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의 현실의 사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며 실생활에서 나의 그 언약적 믿음으로 억울함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을 키워내시면 우리의 분노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의무만 그래서 억울함이 치료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억울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다는 것이 억울합니까? 억울함의 치유는 지식을 통해서 알고 이것을 깨달으면 즉 훈숙되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주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훈숙으로 억울함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억울한 왜곡에서 벗어나 성령이 지시는 훈숙으로 살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지라.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함으로 억울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추동적인 힘 믿음으로 언약적인 주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언약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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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찬송 부르며 묵상의 시간을 가져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라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억울함의 모든 감정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내면의 언약적인 주체의 그 믿음으로, 그 추동적인 힘으로 내가 훈습되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훈습을 받습니다. 그 훈습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억울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언약적인 주체, 그 추동적인 힘으로 늘 훈습되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